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을 신속히 주장하셔서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의 그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상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죠. 지난주에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대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만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고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하나도 없는 자에게.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친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때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려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아 이름을 알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감사한 예수 안면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만 하늘에서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이시가 저희로서 상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결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유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인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간도 제 친구들을 믿음과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기회를 또 허락하시다.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또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영육간의 경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이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성경책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걸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하고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신장이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신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언어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옆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로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살리는 말로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구들 힘내라. 잘하고 있어, 너네들. 네, 아주 잘하고 있으면 멋집니다, 아주. 네, 제자반 친구도 귀여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히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사님이 크게 질문을 할 테니까 이렇게 큰 모션과 목소리가 자신 없어 나는 크게라도 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을 가지고 크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하는 친구 있으면 일으켜 세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 해봅시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고향을 떠난 것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도 있었겠지만
더 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가기만 하면 이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을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부푼 기대를 갖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이 좋았나요? 기근졌죠. 기근은 가뭄입니다. 가뭄 져가지고 그 땅이 지금 다 메말라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게 웬걸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인데 아주 좋은 것과 그리고 열매와 먹을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은 1차적으로 처음에 후회가 들었습니다.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이집트에 가까이 오자 어떤 소문이 들려옵니까? 이집트에는 미모의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얼굴이, 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뺏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내를 주지 않고 그냥 아내를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뭄이 있었고 또 그 가뭄이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갔는데 자신이 지금 죽임당할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고 띵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좀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갓난아기와 같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대신 열심히 일하여서 아브라함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갓난아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이 시간에 그냥 이렇게 듣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또 알아서 해. 그냥 이따가 그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갓난아기와 같은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옆에서 아브라함처럼 부족할 때마다 계속 도와주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겠죠.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부모님이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면서 조용히 챙겨주시면서 마치 츤데레처럼 야 이거 돈 있으니까 이거 용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던지 이렇게 옆에 뒤에서 이렇게 막 좀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실 때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 말씀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이사야서 37장 3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읍시다. 시작.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작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시험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시험, 도저히 시험이 없는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헬조선을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가도 다 시험은 봅니다. 네.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학교를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상황이 좋아질 때는 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안 좋아지면 학교를 갈 수 없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보니까 학교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격주로 학교를 나간 데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학교를 나가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다니지 못하니까 시험 성적에도 영향이 끼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다니는 친구들은 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고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성적이 조금 떨어지거나 그냥 제자리 걸음 혹은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오르고 성장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내가 했던 그 실력보다 평소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 이번 주에 잠깐 물어보긴 하니까 깊게는 안 물어보고 물어보긴 하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한 학년이 더 올라가가지고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아닌가요?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낙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이 잘 못하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학원도 제대로 못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말고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페이스 잘 맞춰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듭니까? 제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민한 친구들이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죠. 이 전두엽에 슬슬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심한 친구들은 그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또 배 아프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컨디션이 더 안 좋아서 아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그 정도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험을 본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을 안 볼까요? 대학교 올라가면 시험을 보죠. 대학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대학교 졸업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주치는 건 뭘까요? 취업에 대한 시험이 있죠. 면접, 시험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재수, 삼수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아주 정말 능력 있는 친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취업을 했어. 취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취업하면 이제 그 회사에서 시험 안 볼까요? 시험 보죠. 진급시험, 승진시험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또 계속 봅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났어. 명예퇴직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이 끝난 걸까요? 아니죠. 자녀 문제의 시험이 있죠.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때문에 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인생 가운데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요. 시험은 뭡니까? 문제를 푸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인생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시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받는 시험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죠. 시험을 통과하면은 성적이 오르거나, 시험이 통과하면은 한 학년이 오르거나, 시험을 통과하면은 합격하거나, 어쨌든 시험을 통과하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험이라는 부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받는 시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가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끝판왕 시험이 온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과도 같은 시험인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빨간색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파란색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기 전에 지금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과 이별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분열도 생기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런 시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못했을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지금 성장한 상태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12장을 보았는데 지금 22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성장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끝판왕과 같은 시험을 오늘 주신 겁니다. 그 시험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100살에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이라는 아이를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세.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상 그 당시도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100살에 이삭이라는 그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 시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끝판왕과 같은 시험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시험 기간이고 아침 시간이라서 졸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선생님, 네, 좀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삭아, 잠깐 나와볼래? 공교롭게도 오늘 이삭이가 또 이삭이네요. 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아, 너는 여기에 누워봐. 편하게 누워. 괜찮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머리를 좀 이렇게 해볼래? 의자를 또 하나 해줄까요? 아이고, 발 아파. 네. 자, 머리 여기 받쳐가. 이삭아. 누워봐.
지금 이삭이 번제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입니다. 김아브라함입니다. 네. 이삭이 지금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작두예요, 작두. 종이를 자를 때 쓰는 작두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닫기만 하면 잘립니다. 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자, 이사가 살짝 팔만 들어볼래? 네. 내리지는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말게. 사람은 여기 잡아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리지 마세요. 절대 내리지 마세요. 네. 네. 번제물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작두로, 칼로 몸을 하나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잘라진 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집사님, 번제물로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리라고 하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런 시험을 저한테? 그렇죠. 딱 이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김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절대 못 내립니다. 이삭아, 너도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했어? 자야죠. 잔다고? 이 상황에서 잔다고? 너 팔 잘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잔다고? 영원히 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이 이삭이라면 아빠 때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솔직히.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내리죠.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한데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려운 거거든요. 네. 아, 그대로 놔두고 가세요. 돼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아들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 100살에. 100살에 낳았다면 엄청나게 아들이 귀할 거예요. 엄청나게 귀할 겁니다. 그 아들 몸에 흠집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복수를 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이 아들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번제는요,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우상,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어땠냐면요, 그 몰렉이라는 그 우상에게 어떻게 제사를 했냐면 산 사람을 그냥 불에 던지는 거였어요. 인신제사였어요. 태워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죠.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과 똑같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지금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못 내린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께 따지겠습니까? 따지지 않겠습니까? 따지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따질 수도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냐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시험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쌓고, 놓고, 결박하고, 놓고, 칼을 잡고 잡으려고 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닙니까? 신용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다? 아팠다. 너무 가슴 아팠다. 눈물은 보이진 않지만 너무 가슴 아팠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괴롭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말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명령하셨어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순종, 이러한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괴로운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충분히 따질 수도 있었지만 진짜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정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정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의 모습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감정에 치우칠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감정을 넘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감정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신지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모습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따라 움직이냐면 따라해봅시다. 다시 크게 다시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감정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일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험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이 있을 때, 치려고 했을 때 괴롭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일하실 거야.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이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시험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온전함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친구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순위 아직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시험이 있을 때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있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만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이게 제 노트북이랑 여기랑 좀 옮기면 조금 안 맞긴 한데, 네, 어쨌든 그래도 좀 떨어져도 좀 떨어졌더라도 이해하시고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 멈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마 이렇게 간사하게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뭘 보이게 하셨어요? 13절에 보니까 한 순양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 순양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하자 이삭을 내리게 하고 그 대신 뭘 준비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과 더 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시험만 주고 문제만 주고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15장 4절과 5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 기도 정말 많이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붙어 있는 거.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찬양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험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 했죠? 하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잘 붙어있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처럼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이해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인생에 받는 모든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의 상황이 올 때마다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말로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갓난아기와 같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우리 친구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억지로 아까움으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